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와 주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예배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좋은 귀히 여기시는 우리 드림교회 재직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돌아봐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인생의 모든 계절 속에서 말씀하시고 은혜로 채색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 귀한 재직들이 주시는 직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의 재직 세미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보시고 힘주시며 말씀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크게 아멘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요셉의 인생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돌보시며 힘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재직 세미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화요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 받으신 것처럼 이 재직 세미나 출석 체크표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고, 또한 한 시간 또한 오실 때에 스티커를 붙이시는 것을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스티커를 잘 또 수령하시고 받으셔서 한 칸 한 칸 채워가실 때에 그저 매년 반복되는 재직 세미나가 아니라 또한 새롭게 25년을 살게 하실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재직들로 또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껏 그러하셨듯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빛으로 비춰주시며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채색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이며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당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전 예배를 같이 드릴 때 보니까요 우리 이 본당의 문이 딱 열리니까 예쁜 눈이 막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얼마나 수많은 기도와 또한 노고와 기도 끝에 세워진 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과연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건물을 사랑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진짜 의미에는 이 예배당을 잘 닦고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살아있는 교회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사랑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살아있는 성전되고 교회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 때는 먼저는 이 교회의 구주가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 되며,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또한 목회자의 일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시고, 또한 주의 거룩한 물이라 칭하신 성도들의 본분이 살아있는 교회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도 기대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품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은 대로요, 주께 하듯 하는 교회. 주께 하듯 누구에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서로에게요. 주께 하듯 누구에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요. 주께 하듯 누구에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과연 내가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사는데 이 교회 밖에서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묻게 될 때에, 주님, 2025년 다시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주께서 주를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내가 살아있는 주의 성전입니다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주께서 우리를 놀라운 토기장이가 되셔서 빚어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일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께 하듯 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가, 그러면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모델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요, 그냥 예쁘게 생긴 모델 말고요, 우리 마음으로, 또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저렇게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한 마음에 품게 되는 모델이 계십니까? 저는 그 모델이 찾아지고 생각되고 새겨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게도요, 사실은 여러 모델들이 계십니다. 설교한다면 저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충만하고 은혜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설교의 모델이 있고요, 이 목회하면 목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요, 또 품은 참 좋은 선배 목사님으로서의 모델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뒷모습을, 선택과 결정과 그 걸어가는 길을 저도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서요,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재직들로서, 또한 우리가 직분자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델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첫 시간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는 직분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또한 부름받은 장로로, 또 목회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델은 이뤄야 한다라고 함께 마음으로 배워가고 또한 체크해가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각 직분에 따라서 먼저는 이 3명의 인물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요, 또한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정말 오늘도 이렇게 찬양해 주셨지만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귀하셔요? 안 귀하셔요? 다시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십니까? 안 귀하십니까? 정말 저희 장로님들의 오랜 인생의 걸음과 시간들을 제가 한번 회상해 보고 있노라면요, 그냥 그 모습과 그 삶과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고 감동인 줄 저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젊은 단들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한 각지각처에서 각자의 삶에 주신 교회들을 힘써 섬기시다가 우리 드림교회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시면서 여전히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귀한 장로님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위해서요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장로라는 직분을 받으셨지만 가장 먼저 섬기시고 가장 교회에서 크게 수고하시는 분들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더불어서 그저 장로님들을 넘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함께 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결정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인물이 있다면, 직분자의 첫 번째 모델로서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드로.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드로입니다. 베드로 친구가 아니에요. 이드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어른입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장인어른은 성경에 아주 큰 역할을 과연 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도록 주의 몸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놀랍도록 쓰임받은 인생이 있었으니 그가 이드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중에서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고 탁월한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잘 가르치던 영적 리더 모세가 그들 백성들 중에서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군집 생활하고요,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할 때요, 그 리더십이 너무 탁월하고 또 강력하며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지라도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세우고자 했지만 수많은 문제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요, 모세가 이제는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이 모세를 함께 마주하며 조우한 이 장인 이드로가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 탁월한 리더가 맞고 지도자이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모세를 무시한 것도 아니었고 모세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광야의 생활을, 더 오랫동안 인생의 길을 살아온 장인 어른이었던 이 이드로가요 조언하며 지혜 있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 이드로가요 모세를 향하여서요 조언하며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시 펼쳐놓는 겁니다. 모세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선한 생각과 입장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인생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할 수는 없어도 함께 깨어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은혜 앞에, 말씀 앞에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요 구역 안에서도요 우리 구역원의 입술을 통하여 누가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제가요, 이렇게 상담하시고자 신방하시고자 오시는 분들을 마주하고 대화할 때요, 제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그 삶의 많은 현장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지혜롭게 통치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서야 할지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드로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한번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특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할지요. 시작. 모세의 장인, 지혜로운 조언자,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 목양의 관점에서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기에 사실은 특별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사람들은 주목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지혜로운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신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조언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조언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이드로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 안에는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곧 한 사람 한 사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저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살필 수 있는가, 저들의 삶의 굴곡진 눈물과 아픔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저들의 그 모든 필요를 잘 공급하고 채울 수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엎드려 구한 것이요,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그렇게 십부장을 세워서요,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저 이드로의 한마디 짤막한 지혜의 조언이었으나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마음으로 무릎으로 꿇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귀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구하는 그렇게 지혜로운 조언들, 지혜로운 나눔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임의 힘과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 또 그렇게 힘써 세워가는 귀한 결정들 하나하나가요,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돌보실 줄 믿어요. 그렇다면 또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요, 목양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결정, 또한 사역자의 모든 또한 방향과 또한 우리의 사역의 어떤 정확한 목적은요,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성경은 그것을 양이라고, 양을 친다고 표현하니까요, 그 양을 잘 기르고 먹이는 목양이 우리의 교회와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결정이 그러했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의 사역의 결정이 그러해야 하며, 동시에 모든 당회와 의견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내려져야 할 사역의 결단들이 무엇이어야 해요? 저를 따라하시죠. 목양 중심. 무엇 중심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과 성취에 취해있는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요, 성공 때문에 달려가면 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아갈 유일한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어린 생명들과 귀한 영혼들, 그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세우며 또한 함께 믿음으로 자라갈 것인가, 그 목양 중심의 결정과 결단이 우리 귀한 드림교회의 당회와 사랑하는 귀한 리더십들의 모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전도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맞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옳지라고 고민하게 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무엇 중심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중심이요? 목양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목양적으로 과연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인가, 아니면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결정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행하며 사역하는 많은 것들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낭비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요, 무엇으로만 표현됩니까? 낭비로만요. 그런데 그 낭비가, 우리의 걸음과 선택과 결정이 사랑을 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낭비인지,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해서 이 작은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까? 묻게 될 때에 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정이 쏟아지는 그것이 목양 중심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어떤 기업과 조직처럼 과연 효율적인가? 그래서 이 금액을 써서요, 좋은 결과와 합당한 결론이 나겠는가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양을 위한 결정인가를 심려하고 또 고려하면서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또한 이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제와 만남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양 중심으로 생각하고 목양 중심으로 모이며 목양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은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귀한 섬김과 귀한 수고가 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그렇게 이들로 같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또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전심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은 여성입니다. 누구를 위한 또 모델이 되겠습니까? 누가 될까요? 여러분, 여성으로서 성경의 인물 중에 참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누가 있으실까요?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누구 좀 좋아하세요? 여성 중에는 한나 좋아하시죠? 또 누구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분 있는 자의 모델로서요,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여성 인물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또 제 마음에 참 이래 했으면 좋겠다, 저부터가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좋은 영적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도르가라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 36절로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9절, 41, 42 이렇게만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도르가, 그 이름을 다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름은요, 그냥 노루, 예쁜 사슴이라는 사실은 큰 특징이 없는 아주 평범한 이름을 가진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먼저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그 다비다, 그 이름 앞에, 도르가 이름 앞에 뭐라고 붙이고 있어요? 36절에 보면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가 어떻대요? 무슨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이 살아가는 이 요바라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여제자였답니다. 이미 그의 삶이 여제자가 되었다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닮고자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도르가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에 보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도르가가요, 병에 들어 빨리 죽습니다. 오늘 도르가가 사실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느질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어쩌면 수선집을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과 많은 산업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느질이, 수선이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다양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여인들이 평범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느질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바느질은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제자라고 불리는 이 도르가가요, 무엇하는 겁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로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사는 자신이요,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39절에요, 모든 과부가 그가 죽을 때에, 그가 장례를 치르고자 할 때에 다 몰려온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평범했던 이 도르가가요, 당시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도무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스스로 생계와 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이제 삶이 정말 막막한 사람들, 가장 사회에서 약한 계층이 과부와 고아였는데 그 중에 과부를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엇으로요? 너무 평범하고 수입도 많지 않을 것 같은 바느질로요. 그런데 그 과부들을 섬기는데요, 오늘 이 도르가가 죽자 이 슬픔 가득한 과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부를 기억해 줬던 도르가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를 기억하며 베드로를 쫓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우리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꼭 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온 자리에서 보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과부들을 위해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겁니다. 생전에 우리 도르가가 어떤 사랑을 주신 줄 선생님 아세요? 라고 하면서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으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천을 사고 밤낮 한 땀 한 땀 떠서 그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었던 그 사랑이, 자신들 너무 약해서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나와 같은 과부들을 사랑해 주었던 도르가가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 보인 줄 믿습니다. 도르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42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요. 41절과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살아 생전에는, 살아 있을 때는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자신의 많은 것들로 과부와 같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을 전했던 도르가, 그가요 죽자 참 애곡하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시 어루만지시고 생기를 주시지,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났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인생이 도르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제자보다 훌륭한 인생이었고 어떤 뛰어난 여성 지도자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도르가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그 평생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이 걸어가셨던, 또 걸어오셨던 그 복된 인생의 걸음 속에서 누구와 같은 영적 걸음이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성경에는 짤막하게 이 사도행전 9장에만 등장하지만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또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초청하고 또 함께 믿음을 불러일으켰던 그 도로가의 인생이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되고 또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였던 모든 삶의 향기가 그들의 삶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맞춰졌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귀한 권사님, 나를 위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손잡아주며 위로하고자 했던 그 귀한 발걸음의 권사님, 그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 주를 믿게 되는 복된 역사가 도르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사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권사 뭐 하는 거예요? 권사는요, 권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권사입니다. 무엇을 위한 권면입니까? 아직은 믿음이 또한 신앙이 연약한 어린 아이와 같고 영적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저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손잡아주며 위에서 축복하고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복된 사랑의 역할이 누구라는 거예요? 권사님들께 맡겨진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도르가처럼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권면과 동시에 권위를 생각합니다. 권위. 여러분, 권위 우리 권사님들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위는 있어야 없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죠. 그런데 한 상담사이자 전문가인 분이요, 이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허나 질서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권위는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권위는 언제 세워질까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그 권면과 위로할 때 권위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사랑으로 손 내밀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들의 지친 마음과 삶을 위로하고자 할 때 주님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게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도로가 같은 귀한 우리 여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함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도르가와 같은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이 도르가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권면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도르가의 네 가지 한번 특징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욥바의 여제자였고, 두 번째로는 선행과 구제의 모범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을 평생을 살아갔죠. 그리고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게 했던 도르가, 그 도르가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다음으로는요,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다면요, 이번에는요, 이 집사님들, 또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집사 뭐 하죠? 집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직분의 의미에서 보면요, 집은요, 이 잡을 집자입니다. 그래서요, 일을 잡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을 잡은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흔하게 불러서 그 집사라는 직분이 너무 조금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다고 우리는 느낄지 모르나,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의 직분은 너무나 놀랍고 탁월하며 특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집사는 신약 성경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본래 섬기는 자 또는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의 실질적인 섬김 사역과 봉사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은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세움 받았고 그 일을 맡겨 주셔서 감당하는 직분이 집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이요, 그저 평범하고 그냥 그래 교회 봉사하는 정도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이 집사의 직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서는요, 우리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모두 다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사를 세울 때는요, 성경대로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찾고 그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을 7 택하라 하시면서 교회의 일, 주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 집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는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요, 가장 우리의 삶의 신앙에 중요한 것을 한번 꼽아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단어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명. 무엇이요? 소명, 곧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우신 나의 가정,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섬기게 하신 주의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은 강력해야 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일하는 나의 일터와 사업장과 회사가요, 그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일할 데가 없어서 여기를 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문막에 살게 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살 곳을 찾다 보니 어떻게 보니까 여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나를 여기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믿게 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소명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내적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적 소명. 그런데요, 제가 사역자가 되기로 하고요, 이제 신학교에 가서요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면접을 준비하고 또 면접할 때의 질문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외적 소명. 외적 소명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소명은 하나님 날 부르셨습니다라는 나의 확신인 것은 맞는데 외적 소명은 뭘까요? 외적 소명, 이런 겁니다. 당신이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이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지인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걸 묻는 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야, 너는 가면 큰일 난다. 너는 가면 안 돼. 너는 가면 큰일 나라고 하면은 외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걸음을 살아온 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자,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 조금 다니면 주는 겁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그저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배만 나오면, 그렇게 이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면 그냥 받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엎드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집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그가 내가 성도인지 집사인지 알던 모르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주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집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훌륭한 봉사자이고 섬기는 사람인데요, 교회 밖을 나가고 월요일이 시작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칭찬 못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25년 한 해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다시 발판 삼아서요, 하나님, 이 한 해 내가 거하고 살아가고 또한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 속에서 먼저는 내 마음에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한 외적으로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를 잘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요 목사라고 잘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잘 안 합니다. 왜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감수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되도록 제가 이 목회자라는 직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요, 사실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평생 그러하길 소원해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제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삶으로 제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적을 때요, 세 번째에 있는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제 교회, 제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비전이고 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용기, 그것은 그에 부합하는 삶이 있을 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집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저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격하고 감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는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서 우리의 많은 만남과 또한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저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과는 다른 진짜 사랑이 있는 인생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칭찬이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재직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집사의 모델로 한번 생각하게 본다면, 조금 넘어가 보면 이 직분자, 이 집사님들의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 제가 10절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당시의 사람들이요, 천사를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면 바로 그의 얼굴과 같았을 것이야.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면 저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사람,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초대교회 교회의 가장 앞선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믿음이 얼마나 gond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들려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속에서도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크게 진노하고 분노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기도로 그의 인생을 마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없이 죽은 것 아닌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과연 괜찮은 삶인가를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던 장면, 마지막까지도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며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그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요, 그가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을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의 선배이자 앞서간 믿음의 선조로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사도 바울도 늘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끝내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수많은 나라와 지역으로 흩어질 때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녀서 집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집, 이 거룩한 일들을 함께 맡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 것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얻게 되는 복된 인생들, 그런 집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인물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세 인물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이드로, 그리고 누구 두 번째 도르가, 그리고 세 번째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이 세 분 집사님, 또 이드로, 또한 더불어 도르가를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영적 모델로 삼는 우리 재직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더 할 게 한 40분 남았는데요, 금방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직, 어떤 교회가 되는가를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이제 교회에 부임하여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어떤 교회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요, 제 마음에 그저 오래 묵상하면서 담게 된 한 문장이었고, 그것이 주님 주신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 동안요, 이 짧은 문장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매일처럼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무엇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우리 드림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편에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기쁨에 다 부합하고 그분의 기쁨에 충만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주님 기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주님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너무 나는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고 감사이고 또한 기쁨과 소망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요, 2025년 한 해 동안요,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온 예배 시간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요, 이 예배 시간들을 채워갈 겁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많은 손길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는 2025년 우리 드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요, 큐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생각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과 또한 습관이 잘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올리고 묵상하며 말씀 앞에 서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바쁘다 분주하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단 20분, 30분이라도 내 하루를 떼서 하나님께 영적 집중력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 이 큐티 말씀 묵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반복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매일 성경 다 사서 집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매일 성경 언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언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주일날 갖고 왔다가 집에 놓고 그 다음 주 주일날 갖고 오는 게 큐티가 아니고요, 매일 내 하루에 20분, 30분을 떼서 이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공부하고 어려운 거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일 하셨지? 하나님 나 어떻게 사랑하실지를 가만히 생각하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 걸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질문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할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제 시작돼서 한 주간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실 때 보니까 매일 성경을 아직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실 때 매일 성경 가지고 오세요. 매일매일 그 새벽 본문이요, 매일 성경 본문으로요, 우리 목사님들과 강도사님 또 함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함께 이 새벽 예배를 같이 묵상하며 나눌 겁니다. 그 새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되 또한 그것을 돕기 위한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또한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다시 개인적으로 읽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상, 그 말씀의 순종과 습관의 반복이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그 말씀 앞에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실 때에 또한 이 한 해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세우시고 나를 그렇게 도우셨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돌보셨던 은혜의 순간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깨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를 조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또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회를 인도해 가면서요, 제가 참 감사하고 은혜가 좀 제 안에도 가득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참 우리 귀한 직분자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참 너무 복되고 귀하지만 아쉬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언제냐면 기도회 시간입니다. 제가 드림교회를 같이 함께 섬기며 예배 드릴 때에 기도가 조금 잠잠합니다. 새벽 예배가 잠잠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빈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불가같이 구해야 할 때는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두 가지인데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며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최근에는요 여러 시간 그래도 여러 말씀들을 잘 설교로 준비하고자 하지만 또한 제가 더 마음으로 쏟는 것이 또한 금요 기도회이고 또한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모델로 주신 귀한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참된 사랑과 은혜로 받으며 하나님, 아직 힘이 없고 부족하오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올려드리고 헌신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